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부터 11장 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부터 11장 1절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물을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하매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무엇이든지 차려놓은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고린도 전서는 사도 바울이 AD 56년쯤에 에베소에서 고린도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당시 고린도는 아테네에서 남쪽으로 한 80km 정도 떨어진 위치였고 그리스 아가야 지방에서 핵심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당시에 인구가 60만 명 정도였으니 굉장히 큰 도시였죠. 지중해 동서양을 연결하는 국제 무역 중심지로서 매우 풍요로운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 사람이 오가고 여러 인종이 섞여서 생활하다 보니까 우상 숭배와 성적 음란이 가득한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성지순례는 아니고 성경지리 답사처럼 해가지고 고린도에 가본 적이 있었는데 도시가 굉장히 커요. 지금 다 무너진 터만 남아있는데 그 터만 봐도 굉장히 넓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무너져 있는 신전, 그리고 상점 이런 것들 보는데 보면은 정말 이렇게 우상 숭배가 많고 음란한 도시였다는 게 딱 드러나요. 그래서 같이 간 일행들한테 좀 같이 보는 좀 민망하더라고요. 뭐 성적으로 음란한 게 너무 많아요, 그 도시가. 그 잔재들이 그러니 시대 때는 얼마나 음란했을지 가늠이 안 될 정도입니다. 근데 고린도 성도들은 그런 도시에서 태어나고 자랐죠. 그래서 타락한 삶을 너무 익숙하게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 전도자들의 도움을 통해서 회심을 하게 됐지만 여전히 옛사람의 습성을 쉽게 버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많은 파벌들, 음행들, 우상 제물을 먹는 것, 또 무분별한 은사를 사용하는 것, 부활에 대한 의심 등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주제 어느 것 하나라도 그렇게 쉽게 넘어가지 못할 만큼 심각한 내용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런 문제투성이의 고린도 교회조차도 하나님의 교회라 부르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하면서 그들을 귀히 여기면서 이 고린도 전서를 썼죠. 그 중에서 고린도 전서 8장부터 11장 이 세 장에 걸쳐서는 우상 신전에 바쳐졌던 제물들을 먹어도 되는가 먹으면 안 되는가 하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8장, 9장, 10장 이렇게요. 제가 어렸을 때 명절에 시골을 가면은 제사를 많이 드렸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저는 절은 안 했는데 문제는 밥을 먹는 거예요. 그 제사 음식을 먹어도 되나 안 먹어도 되나. 교회에서 주일학교 때 배우는 거는 우상 숭배했던 음식은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또 안 먹으면 너무 배고프고 또 먹자니 신앙이 걸리고 어렸을 때 그 고민이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결국 다 먹기는 했었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이런 문제가 있었죠. 지나가면은 몇 걸음 가면은 신전이 있어요. 정말 여러 가지 우상이 있고 여러 신전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각종 제물을 갖다 바칩니다. 근데 그 우상들을 위해서 고기 같은 제물을 바치는데, 그 고기 제물을 예를 들면은 그 고기의 일부는 우상들을 위해서 불태워집니다. 그리고 또 일부는 제사장과 제사를 바친 사람들, 초대된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먹기도 합니다. 또 일부는 제사장들에게 수입원으로 줍니다. 근데 문제는 제사장들이 이 많은 제물을 받을 때 고기는 썩잖아요. 지금처럼 냉장고도 없으니까 이걸 어떻게든 빨리빨리 해소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올커니 나한테 고기가 너무 많이 들어오는데 이거를 갖다 팔라고 해야겠다라고 해가지고 근처에 있는 고기 시장의 상인한테 자기가 많이 받았던 그 제물 고기를 갖다 팝니다. 그럼 이제 고기 상인 입장에서는 제사장한테 받았던 고기들이 있고 또 하나는 축산업자들이 납품하는 고기도 있겠죠. 그래서 고기 상인은 이 우상 제물용 고기도 팔고 축산업자한테 받은 고기도 팝니다. 이거 두 가지를 다 한 집에서 파는 거예요. 고기 상인은 이 고기의 출처가 어딘지를 알겠죠. 이것은 저기 아폴로 신전에서 온 거, 이거는 저기 그 아무개 씨가 키워서 판 소, 이건 다 아는데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고기가 신전에서 온 고기인지 축산업자한테서 온 고기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 있었죠. 그래서 고린도 성도들 간에는 우상 제물로 바쳐졌던 그 고기들을 먹는 게 가한지 불가한지에 대한 뜨거운 논쟁들이 서로 있었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를 그냥 맘 놓고 먹는 성도들은 안 먹는 성도들을 막 뭐라고 해요. 아이, 그 믿음이 없어가지고 뭘 몰라. 그 먹어도 되는데. 이런 사람이 있고. 또 안 먹는 성도 입장에서는 우상한테 바쳐진 고기 같은데 저걸 먹다니 저 사람은 믿음이 좋은 척하지만 믿음이 이상한 사람인 것 같아. 이러면서 서로가 의심하고 서로를 비난하기까지 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문제가 고린도 교회의 큰 분열의 한 지점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무려 3장에 걸쳐 길게 그리고 아주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의 가장 큰 원리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같이 고린도전서 8장 1절 보실까요? 사도 바울이 첫 절부터 정답을 딱 이야기하고 시작을 합니다. 8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우상 제물에 대한 어떤 지식이 있는데 이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 지식과 사랑을 대비하면서 말을 합니다. 근데 분위기가 이 지식은 좀 부정적인 의미의 지식인 것 같고 사랑은 좋은 의미의 사랑인 것 같죠?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우상 제물을 대할 때 중요한 원리는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부 고린도 성도들이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잘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식을 온전하게 해주는 사랑이 부족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바른 지식이란 뭐냐면 8장 4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인데 제가 간략히 말씀드리면 천하에는 신이라 불리우는 많은 신들이 있긴 하지만 사실은 그런 우상들은 존재하지도 않는 헛된 것들일 뿐이다. 반면에 유일하고 참된 우리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셨고 모든 사람들에게 존재의 목적이 되신다. 그리고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과 우리의 창조주이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럼 여기서 도출되는 건 무엇입니까? 온 세상의 모든 것들이 창조주 우리 하나님이 만드신 거니까 그 가운데 있는 고기들, 식물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선한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은 원래 없는 거다. 그 우상한테 재물을 갖다 바쳐봤자 없는 거에다 갖다 바친 거니까 아무 문제 없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니까 그것을 감사함으로 먹으면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우상 재물에 대한 바른 지식이죠. 그래서 이런 바른 지식에 의하면은 우상에게 바쳐졌던 소고기, 등심, 목살, 생각만 해도 맛있죠. 이런 거 먹어도 죄가 전혀 안 됩니다. 본래 이 모든 고기가 하나님의 것이고
잠시나마 존재하지도 않았던 그런 우상에게 바쳐졌다 할지라도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니까 우상 신경 쓰지 않고 맛있게 감사함으로 먹으면 됩니다. 이것이 소위 믿음이 강한 성도들이 갖는 바른 지식이죠. 이것은 참 맞는 말입니다. 정말 정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8장 7절에 있는 건데 이런 바른 지식들을 모든 성도들이 다 가지고 있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회심한 지 얼마 안 됐고 이런 바른 지식을 미처 배우지 못한 성도들도 있잖아요. 혹은 배우기는 했지만 아직 그 말씀이 소화가 안 되는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들을 소위 믿음이 약한 성도라 할 수 있겠죠. 이들은 자신이 회심 전에 수십 년을 섬겼던 아폴로 신전, 아프로디테 신전에서 왔던 이 재물을 먹는 것이 너무 꺼려집니다. 내가 그런 우상 버리고 이제 하나님 믿는데 그 우상들한테 바쳐졌던 재물을 내가 먹는다고? 이거는 진짜 아닌 것 같아. 내가 이럴 수는 없는 거지. 이제 하나님 잘 믿기로 했는데. 이런 마음이죠. 그래서 이들은 우상 신전에 바쳐졌다는 재물을 먹을 때 자기 양심이 더러워지고 하나님 앞에 죄를 졌다라는 그런 찝찝함이 있었습니다. 죄책감에 시달렸죠. 그래서 이런 고기를 먹으면 나도 부정해진다라는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런 건 아니죠. 바른 지식에 의하면은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먹어도 됐지만 믿음이 약한 성도들은 이것 때문에 양심의 가책이 생겼던 것이죠. 이 내용과 비슷한 내용을 다루는 로마서 14장 말씀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이 고기가 나쁜 게 아닌데 나쁜 고기다라고 생각하고 먹으면 그거는 그 사람한테는 나쁘다는 거예요. 또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조차 하지 아니한 연고라. 믿음으로조차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그래서 약한 성도가 믿음으로 이 고기를 감사함으로 먹지 않고 반신반의하면서 혹은 이거는 죄인데라고 하면서도 먹으면은 그 사람한테는 진짜 그게 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강한 자들은 바른 지식을 가지고서 자유롭게 고기를 먹는데 그의 자유함 때문에 믿음 약한 성도들이 그걸 보면서 번민에 빠지거나 실족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믿음이 강한 자가 그렇게 하지 않는 게 낫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장 2절에 믿음이 강하다는 이유로 자기 지식을 앞세워서 믿음이 약한 성도 생각하지 않고 막 교만하게 막 고기를 먹는다. 그러면은 뭐라고 합니까?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바른 지식은 있긴 하지만 그 지식을 더욱 온전하게 하는 사랑의 원리를 잘 모르는 어설픔이 있기 때문에 마땅히 알아야 될 것을 다 알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강한 성도를 할지라도 부족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길게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해서 믿음이 강한 성도들에게는 절제를 가르치고 믿음이 약한 성도들에게는 바른 지식을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 이 8장, 9장, 10장의 목적인 것이죠. 이제 저희 본문인 10장 23절로 와볼까요? 10장 23절에 이 우상 제물 문제에 대한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10장 23절이 제가 방금 전에는 8장에서 가장 처음을 읽었고요. 지금 10장 23절부터 맨 마지막을 읽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이라고 생각하시면서 같이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바울은 우상 제물과 제사에 대한 가르침을 서서히 마무리를 합니다. 23절에 보면은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다라고 할 때 가하다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죄는 아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도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그 행위가 합법적이고 하나님 앞에서 얼마든지 허용된다라고 하는 것이 가하다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모든 것이 가하다고 했을 때는 이 모든 것을 오해하지 않아야 되겠죠. 말 그대로 무제한적으로 모든 것이 가하다는 건 아닙니다. 도둑질을 해도 사람을 찔러도 모든 범죄를 저질러도 다 가하다 이런 건 아니겠죠. 이 모든 것은 제한적인 모든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 속에서 명확하게 하라는 명령도 없고 하지 말라는 금지도 없어서 그 자체로는 선도 아니고 죄도 아닌 중립적인 것들
이런 중립적인 모든 것들은 가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헬라어로는 아디아포라 문제라고 하거든요. 아디아포라. 예를 들어 볼까요? 영화 보는 건 여러분 선한 것입니까? 악한 것입니까? 영화 보기. 저 어렸을 때는요, 한참 기독교 문화운동 이런 게 있었는데, 영화를 보는 거는 다 사탄에게 미혹당하는 거다, 이렇게 가르치는 분도 있었어요. 요새 그렇게 생각하는 크리스찬이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영화를 보는 것 자체는 악하지 않다. 그러나 이것을 어떠한 관점과 동기로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리 판단하는 것이 훨씬 많죠. 또 술 마시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혹시 술 드시나요? 솔직히. 네. 초기 한국 기독교에서는 술 마신 것 자체를 죄악시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에서는 술 마시지 말라는 말씀 없고요, 술 취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술 마시긴 하지만 취하지 않을 정도, 한두 잔 정도는 죄가 아니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이렇게 취하지 않을 정도로 술 마시는데 괜찮다, 나는 안 취한다, 그러면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심지어 자기 주량이 너무 세가지고 소주 3병을 마셔도 나는 안 취한다, 그러면 3병 마셔도 되는 것 같아요. 안 취하면 되니까요. 너무 예민한 얘기를 대범하게 했나요? 예. 네, 성경 말씀에서 분명히 하는 말씀과 하지 않는 말씀을 잘 구별해야 돼요. 하신 말씀은 술 취하지 말라야지 술 마시지 말라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면은 술 마시지 말라고 그 말씀들 다 적용하면요, 제일 범법자가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처음 일으킨 기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물을 술로만 드신 거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식사하실 때 술을 참 자주 드셨을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마지막 만찬 때 제자들한테 직접 술을 주셨어요. 그러면 술 마시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었다고 하면은 예수님은 정말 범법자죠. 율법을 어긴 죄인이고 우리를 위한 흠없는 제물이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은 술 문제에 걸려가지고 우리를 위한 온전한 구원자가 못 되시는 거죠. 근데 예수님 술 마시셨잖아요. 술 마시는 것 자체를 죄라고 말하는 거는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너무 가혹한 해석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라는 말씀에 의하면은 우리가 술에 취하면은 어떻게 성령 충만하게 말씀 읽고 기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술 취하지 않도록 가급적 술을 자제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이죠. 예를 들어서 제가 한강에서 막 러닝을 해요. 달리기를 하고서 너무 더워. 여기 GS25 있잖아요. 거기서 카스 맥주 한 캔을 딱 사가지고 편의점 앞에서 막 마신다고 해봅시다. 죄일까요, 아닐까요? 전 안 취해요. 술이 엄청 세요. 그러면은 죄 아니겠죠. 이거 자체는 죄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에요. 예, 지금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이 가하다라고 말할 때는 중립적이에요. 이 자체는 죄라고 안 하시는 것들을 행하는 것은 자체는 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건 괜찮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GS25 앞에서 맥주 마시는 거 보셔도 여러분, 예, 저를 정죄하시면 안 되겠죠. 네. 근데 문제는요, 이거예요. 그 다음 말인데, 사도 바울의 핵심은 뒤에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 또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에 사도 바울의 방점이 있는 것입니다. 먼저 23절의 상반절 보면은 나 자신만 보자면은 중립적인 모든 것이 가하다 할 수 있죠. 나한테는 유익하고 나에게 만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는 그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고 도리어 이웃에게는 해를 끼칠 수도 있습니다. 또 23절 하반절에 나 자신만 보자면 중립적인 모든 것이 가하지만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는 나의 그 행동이 덕을 세우기는커녕 이웃의 믿음을 무너뜨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가하다는 것은 개인적인 차원의 얘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다, 모든 것이 덕을 세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적인 차원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이걸 좀 자세히 보려고 하는데 23절 상반절에 대한 상세 설명은 24절입니다. 우상에게 바쳐졌던 재물 문제에 좀 더 좁혀서 생각해 보면요, 나는 우상에게 바쳐졌던 재물을 먹을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바른 지식에 의하면
우상은 자체가 없는 거잖아요. 거기다 갖다 바쳐봤자 이건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선하고 맛있는 고기일 뿐인 것입니다. 그거를 먹는 데 있어서 저의 법적 권리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을 권리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24절에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자기 유익을 생각하면 맛있는 고기 먹으면 좋죠. 그렇지만 다른 사람이 우상신전에서 온 것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시험이 들 것 같다면은 그의 유익을 위해서는 먹지 않는 것이 더 낫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랑의 권리 포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권리를 포기할 줄 아는 것. 고린도전서 9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 사랑의 권리 포기에 대한 예를 몇 가지 듭니다. 자기가 했던 일들을 말하는데 먹고 마실 것을 공급받을 권리가 있지만, 즉 사역자로서 생활의 필수품 일체를 공급받을 권리가 있지만 그것을 고린도 교회에서는 받지 않았습니다. 또 생계와 사역을 위한 돈을 개인적인 노동을 하지 않고 사례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지만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굉장히 미숙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성도들의 수준에 맞추어서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끔 사도 바울이 당연히 누릴 수 있는 사례비라는 권리를 포기하고 힘들게 텐트 만들어서 팔면서 사역을 병행했던 것이었죠. 이것은 고린도 성도들을 위한 사랑의 권리 포기였습니다. 자기 유익보다 성도들의 유익을 더 중시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이 나는 믿음이 강해, 이게 옳아 라고 하는 걸로만 밀어붙였다면 사례비 달라고 요구했겠죠. 근데 믿음이 연약한 성도가 훨씬 많았기 때문에 그들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 사례비 안 받겠다, 내가 돈 벌어서 내가 사역비 다 충당하고 여러분에게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원리는 나의 유익의 원리가 아니라 이웃의 유익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기 문제에 대해서 말할 때 고린도전서 8장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식이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가 보면 그 약한 성도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서 어찌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냐. 그러면 너의 지식으로 그 믿음 약한 성도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다.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서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 했습니다. 믿음이 강한 성도가 자기만 생각하면서 우상 고기를 마구 먹는다. 근데 그거를 본 믿음이 연약한 성도가 그 사람 때문에 실족하고 넘어지면은 그 형제에게 죄를 짓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에게까지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 강한 성도가 자기만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은 믿음 약한 성도에게 죄를 짓게 되고 그리스도께까지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매우 엄중하게 말을 한 것이었죠. 저희 교단이 합신이잖아요. 합신 헌법에 권징조례라는 게 있습니다. 권징이라는 거는 성도나 직분자들이 죄를 범했을 때 권고하고 징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거기에 권징해야 될 범죄가 무엇인가를 말하는데 그 중에 일부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교인, 직원, 치료회를 불문하고 교리나 주장이나 행위에 있어서 성경에 위반되는 것은 죄이다. 이건 당연하겠죠. 성경에 위반되는 건 그냥 당연히 죄예요. 근데 문제는 뒤쪽인데 혹 그것이 그 자체에 있어서는 악하지 아니할지라도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죄하게 한 것이나 덕을 세움에 방해되는 것이라면 그건 역시 범죄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행위 자체는 범죄가 아닌데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시험에 들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해가 된다면 그건 범죄라는 거예요. 그렇게까지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도에 어긋나지 않으니까 됐다가 아니라 이것이 혹 이웃들과 다른 성도들에게 실족하게 되는 빌미가 되지 않을까라는 것까지도 고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매일 성경을 쓴 거를 좀 읽어보면은 모든 성도는 그저 맘 편히 자기 권리, 자기 자유, 자기 유익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런 면에서는 신앙생활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맞아요. 신앙생활은 상당히 복잡해요.
왜냐하면 나만 생각하면 되게 단순하고 편하거든요. 근데 주변에 있는 굉장히 다양한 신앙 수준과 생각과 배경을 가진 성도들을 일일이 다 고려하면서 뭔가 한마디 하고 한 가지 행동을 하려면요, 굉장히 복잡해져요.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와 달리 예수님을 믿은 후에야 비로소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고민하게 되죠. 무엇이든지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미칠 영향까지 깊이 판단하면서 매우 신중하게 행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참된 권리라는 것은 나의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권리를 포기할 줄 아는 권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권리 포기를 할 줄 아는 것이 성도의 진정한 권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25절부터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에 대한 실제적인 지침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마치 상황극과 같은 얘기를 세 가지로 하는데요. 보실까요? 25절에 보면은 무릇 시장에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상황은 어떤 성도가 시장에서 고기를 살 경우입니다. 근데 그때는 이 고기가 신전에서 왔나요? 혹은 축산업자가 납품한 건가요? 이런 거 묻지 말고 그냥 사 먹으라는 거예요. 그거 구별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라고 했는데 이건 양심 때문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양심이 어떤 양심인지 좀 뒤에서 좀 더 설명을 할게요. 근데 아무튼 시장에서 온 고기를 묻지 말고 그냥 먹어도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했을 때 26절에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시편 24편 1편에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땅에 있는 모든 것들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 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죠. 그래서 성도들이 이 진리를 생각하면은 설령 우상제물인 것 같아 보여도요, 그냥 시장 가서 그냥 받아 먹으면 돼요. 믿음이 강한 우리들은 그냥 묻지 말고 먹으면 됩니다. 근데 이것을 양심을 위해 묻지 말고 먹으라고 하는데 누구의 양심을 위한 것일까요? 그건 29절에 있는데 나의 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양심을 위한 것이라 라고 합니다. 우리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요, 고기가 어디서 왔든지 상관없어요. 그냥 묻지 말고 먹으면 돼요. 근데 내가 물어봤는데 이거 사실 아폴로 신전에서 온 거예요 라고 말하잖아요. 그럼 그것을 옆에서 들은 믿음이 약한 성도가 저 김 목사님 신전에서 온 거 먹네, 이상한데? 라고 하면서 시험 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 양심을 위해서 그냥 묻지 말고 그냥 조용히 사다 먹으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이 약한 성도들은 믿음이 좋아 보이는 성도가 하는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고 거기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중고등부 우리 친구들이나 청년들이 가끔 저한테 이렇게 도발적인 질문을 해요. 목사님 술 드세요? 좀 약간 저는 목사가 술을 먹는다는 것을 상상하는 것조차도 너무 신기한 질문이다 싶어요. 애기들이 귀여워요. 근데 제가 아디아포라의 문제니까 나 가끔 마셔? 그렇게 대답하면은 아이들이 무슨 생각할까요? 믿음 좋아 보이는 김 목사님도 이렇게 술을 가끔 드신다고 하는데 나도 친구들이랑 수학여행 가서 술 마셔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근데 한편으로는 교회에서 술 마시지 말라고 했던 것 같은데 김 목사님은 마신다고 하네. 뭐지? 좀 헷갈리고 찝찝한데 그래도 목사님 먹는다고 하니까 나도 먹어야지 라고 하면서 먹을 수도 있겠죠. 이처럼 바른 진리를 술을 마시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라는 바른 진리만 붙잡고 믿음이 약한 그 학생들에게 나 마셔라고 말하면은 아이들은 바른 지식이 없는 채 양심의 찔림과 찝찝함 속에서도 술을 마셔버리겠죠. 그럼 이 친구들은 죄를 짓게 되는 것이고 제가 그 죄를 짓는 일을 만들어 버리는 것이겠죠. 그래서 저는 술을 안 마셔요. 술 안 마셔요. 왜냐면은 누군가 물어보잖아요. 목사님 술 마시세요? 그러면 안 마신다라고 대답하기 위해서 안 마셔요.
제가 몰래 찔끔찔끔 마시면서 누가 물어봤는데 술 마셔요라고 할 때 안 마셔라고 거짓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 안 하기 위해서 진짜로 안 마셔요. 저는 술 마셔도 된다고 생각해요. 간단하게 취하지 않을 만큼은 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학생들 또 성도들의 믿음에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술을 안 마시는 겁니다. 네. 사도 바울 역시 그 시장에 내놓은 음식에 대해서는 출처 묻지 말고 그냥 먹어라. 믿음이 약한 성도의 양심을 생각해서 그런 거 굳이 묻지 말고 먹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상황은 27절에 있는데요. 불신장 중 누가 너희를 초청해요? 너희가 가고자 하면은 너희 앞에 무엇이든지 차려놓은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라고 합니다.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이라도 사실은 우상은 그 존재 자체가 없으니까 그 재물은 먹어도 됩니다. 그래서 불신자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그 친구가 고기를 내왔어요. 맛있는 동파육을 해서 냈는데 이게 아폴로 신전에서 왔나 어디서 왔나 궁금해도 묻지 말고 먹으라는 겁니다. 그냥 먹으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요, 세 번째 상황입니다. 28절인데요. 누가 너희에게 이거는 그 초대받은 집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누가 너희에게 이것을 제물이라 말하면은 알게 한 자와 및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라고 합니다. 초대받아 갔는데 이거 아폴로 신전에서 갓 사온 아폴로 신전에 바쳐졌다가 온 그 영광스러운 고기입니다. 제가 맛있게 아주 동파육을 했으니까 드세요 라고 하면은 그걸 알게 해준 그 집주인 혹은 하인 혹은 이거를 듣게 되는 옆에 있는 믿음이 연약한 성도를 위해서 그땐 먹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에 바쳐졌던 물건이라는 것 때문에 찝찝해하는 성도가 있다면은 그냥 같이 먹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믿음이 약한 성도를 위한 배려 때문에 그 맛있는 동파육을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29절의 말씀처럼 사도 바울이 말하는 양심은 자기 양심이 아니라 믿음이 약한 다른 성도들의 양심인 것입니다. 자기 양심에는 아무 거리낌 없이 다 먹어도 돼요. 하지만 연약한 성도들의 양심을 고려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29절 하반절과 30절은 너의 자유 때문에 믿음 약한 성도들한테 판단받고 여러 어려움을 만들 것 같으면은 굳이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제가 29절 하반절 30절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너의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 내가 감사하다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이렇게 판단받고 비방받을 일을 아예 하지를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한 성도들 혹은 이상하게 생각할 이웃들을 위해서 아예 고기 먹지 않는 게 낫다라고 하는 것이 그 핵심인 것입니다. 나의 자유, 나의 감사 때문에 이상하게도 이웃이 실족하게 되고 다른 교회 성도가 시험에 들게 되는 그런 사태는 애당초 만들지를 말아라. 사랑으로 권리를 포기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최근 몇 달 전에 합신에서 굉장히 유명한 교회 담임 목사님 아들이 그 교회 부목사이기도 했는데 청년부를 담당했어요. 이 부목사가 청년들 3명과 술집에 가서 술을 마시다가 그의 사진에 찍혔어요. 그 언론에 다 드러났습니다. 목사님이 청년들과 술 마시는 건 가합니까? 가하지 않습니까? 취하지 않을 정도만 먹는다면 가할까요? 가하지 않을까요? 저는 가하다 생각돼요. 근데 그것이 유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목사 자신과 그 청년들에게도 덕스럽지 않아요. 심지어 이것이 언론에 다 드러났기 때문에 그 유명한 설교자의 아들이 했던 이 행태에 대해서 한국교회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들고 또 저희 합신교단 분인데 그 합신교단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커졌었어요. 모든 것이 가지만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고 모든 것이 덕을 세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내가 판단을 받고 비방을 받을 만한 일 자체를 아예 하지를 않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그 부목사 같은 경우는 청년 3명과 긴히 할 말이 있다면은 술 주님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님 앞에 서야 되겠죠. 같이 기도하고 말씀으로 권하는 것을 하는 것이 옳지, 아무리 선한 의도, 정말 성도들을 따뜻하게 위로하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상담을 해주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 행동은 덕스럽지 않은 행동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세 가지 예를 들면서 이웃들에게 해가 될 만한 일은 아예 하질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의 양심만 생각하지 말고 남의 양심을 더 생각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좀 복잡합니다. 이 8장, 9장, 10장에 걸쳐 길게 논했던 우상 제물 문제에 대한 마지막 부분에 저희는 도착하게 됩니다. 10장 31절인데요. 사도 바울이 우상 제물이라는 한 주제, 구체적인 주제를 시작하면서 더욱더 포괄적인 그리스도인의 일상의 모든 원리를 말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 일상생활에서의 가장 포괄적인 원리, 그것이 바로 31절인데요. 우리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법도에 어긋나는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야 마땅합니다. 그건 당연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법이 명백하게 금하지 않는 중립적인 문제에 대해서조차도 나의 즐거움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우선시하면서 살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의 전 영역에 있어서 내가 이 행동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인가,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게 되는 걸까, 이것을 신경 쓰면서 하나하나 하라는 것이죠. 내가 하는 작은 말, 내가 하는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걸까?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게 되는 걸까? 이것을 생각하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 목적, 대학에 진학하려는 목적, 취업을 하려는 목적, 결혼을 하려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그저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하나님한테 능력만 빌려 쓰려고 한다. 하나님한테 복을 받으려고만 한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참된 신앙의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시행착오 속에서 신앙이 점점 자라가죠. 그래서 때로는 이기적인 욕심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없이 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 열심히 하기도 하겠지만, 하나님이 그런 믿음이 연약한 이들을 여러모로 또 다듬어 가시면서 더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 가시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늘 진지하게 고민해야 될 것은 나의 유익보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있다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의 첫 번째 원리입니다. 그 두 번째는 이웃의 유익이 두 번째 원리이죠. 32절 33절에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로 구원을 얻게 하라. 였습니다. 믿지 않는 유대인, 믿지 않는 헬라인 이웃들이 있겠죠. 이들에게도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덕스럽게 행동하라라고 합니다. 여기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특히 믿음이 약한 성도들이 있다면은 그들에게도 양심에 꺼려지는 죄를 짓게 만드는 빌미를 주지 말아라. 믿음에서 넘어지게 하는 죄를 짓지 말아라. 다른 성도들의 신앙적 반응이 어떻게 될지를 민감하게 예측하고 지혜롭게 행동해라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고린도전서 8장 1절처럼 우상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알지만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바른 지식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하나로만 밀어붙이면 안 되고요. 내 행동이 정말 이웃들에게 덕을 세우는 사랑의 행동인가까지도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사랑으로 덕을 세운다는 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 내 행동 때문에 믿음이 더욱더 자라가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된다면 덕을 세우는 것이고요. 나 때문에 그 성도가 시험에 들고 실족하게 된다면 덕을 세우지 않는 것이 되겠죠. 고기 문제에 대해서 로마서 14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만일 식물을 인하여 음식을 인하여 너의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하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너의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아라 라고 합니다. 나는 바른 지식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막 우상에게 바쳐졌던 재물을 먹는데 너의 그 음식 문제로 인해서 그리스도께서 대신해서 죽은 그 형제가 멸망하게 하지 말아라 라고 할 정도로 이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원리는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기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무엇이든지 너의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하는 것이 아름답다라고 합니다. 내가 고기 먹고 포도주 먹는 것 때문에 다른 형제가 양심이 거리끼고 죄를 짓게 된다면 그걸 아예 안 하는 것이 훨씬 더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로마서 15장 1절 2절에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래요. 믿음이 연약한 성도를 위해서 너의 기쁨을 절제해라. 너의 기쁨을 때로는 아예 포기해라 라고까지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이웃의 기쁨이 되는 것, 나의 기쁨보다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 그리고 덕을 세우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라 라고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는 우리의 만족, 우리의 유익을 훨씬 더 앞세우는 것이 본능입니다. 옛사람의 본능이죠. 그러나 새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본능은 나의 유익보다 이웃의 유익을, 나의 만족보다 이웃의 만족을 더 앞세우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삶의 최중요 원리로 삼으라 라고 하는 본능을 우리에게 새로 주십니다. 이러한 본능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신 것이죠. 11장 1절에 보시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따라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자기 만족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셨죠. 자기 유익이 아닌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영구한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기꺼이 바치셨습니다. 자신의 모든 신적인 권리와 영광을 버리시고 이 낮은 땅에 내려오셔서 심지어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해 사셨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전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물론 예수님처럼 완전하진 않았겠죠. 불완전함과 흠이 있었겠으나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입는 대로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바울처럼 우리가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 일하는 것이나 노는 것, 사는 것이나 죽는 것, 이 모든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나의 만족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나의 유익이 아닌 남의 유익과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우리에게 간곡하게 부탁하고 또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삶을 우리로 힘써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저 같은 직분자나 중직을 맡으신 분들, 소위 믿음이 강하다고 하는 이들이 믿음이 약한 분들을 섬세하게 고려하지 못해서 원치 않게 또 전혀 우리는 생각하지도 않는데 그분들에게 시험이 들게 하기도 하고 실족하게 되는 일도 있겠죠. 그런 일이 우리도 모르게 일어나고 있을 수도 있을 텐데 주님의 긍휼을 구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른 성도들에게 정말로 유익을 끼치고 덕을 세우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옛사람으로 살아갈 때는 그저 나의 즐거움과 기쁨이면 전부였으나 주님의 특별한 은혜를 힘입어 죄로부터 구원받고 새 사람이 되었을 때 이제는
남의 유익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 하십니다.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참으로 머리가 복잡하고 마음이 귀찮을 때도 있고 우리의 몸이 따라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알게 모르게 믿음이 약한 성도들에게 죄를 짓고 다른 이들을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었음을 주 앞에 회개드리옵나이다. 이러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고 이제는 더욱더 지혜롭고 더욱더 덕스러운 사랑의 사람들이 되어서 때로는 우리의 권리를 포기할 줄 알게 하시고 다른 이들의 유익을 위하여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바울을 본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